하나님은 금년에도 어김없이 이 땅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풍년은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풍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풍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한편 마음으로 근본적인 감사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갖가지로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시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일평생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도 많이 겪었고 그런 환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소원도 했고 그것들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지어진 시라고 그럽니다. 이 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장막절과 관련해서 지어진 시라고 그럽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이었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감사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4가지 은총을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시는 말씀을 해요. 2절에 보면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3절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4절에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마지막 5번째는 5절에 보면 자녀들로 하여금 환난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상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올무, 수많은 위협에서 구원받았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여러 번 거쳤는데 그때마다 올무에 걸린 새가 노임을 받듯이 그렇게 노임을 받았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았고 또 무서운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요. 그러면서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다윗만의 얘기냐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근본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들어주겠다는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방법이 어느 날 공짜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주세요.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노력한 만큼 또 심은 만큼 땅은 정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아첨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수고한 만큼 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인간의 원래적인 삶은 농사 짓는 삶이에요. 씨 뿌리고 가꾸고 그걸 거두어서 사는 삶이 원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가꾸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고 가꾸고 그때 하나님은 적절하게 비를 주었고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줘가지고
그를 여물게 해서 그걸 먹고 살도록 한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과 함께 어우러져야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알아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매년 풍년이 드니까 그게 의당 그런 줄 알아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매년 그냥 잘 되니까 풍년이 드니까 하늘의 도움이 자연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물이 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아,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어렴풋이 알았어요. 좀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쾅 어떤 뭐 좀 해서 사람들이 콱 알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또 풍년 주니까 사람들이 약간 박해지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금년에 물이 식수까지 어려움 당하는 지역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일반적인 감사예요. 세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충만을 말하는 거죠. 넉넉함을 말하고 창일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어나이다. 들의 초장은 우리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만이 아니고 가축까지도.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가축에게까지도 더 나가서 자연까지도 삼라만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 들 초장에는 양떼로 가득해요. 저 넓은 들에는 녹초, 초목이 그냥 우거졌어요. 거기에 양떼들이 그냥 쭉 많아요. 골짜기에는 다 익은 곡식들로 가득해요. 거기 천국이죠. 거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의 모습이고 거기가 복을 받은 장소라고 말이죠. 풍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두 즐거이 노래 부르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금년에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놓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조금은 늦었지만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저 들에 산에 저 곡식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금년에 태풍이 없어가지고 뭐 얼마나 잘 됐는지. 금년에 좀 가문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풍년을 이루어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아서 금년 내년에만 2조 원이 더 든대요. 관리비만. 남는 곡식 관리비만 2조 원 더 든대. 이걸 보면서도 감각이 없다, 감사한다. 그거는 짐승이죠. 나무토막이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요? 사람 중에서도 나무토막이 얼마나 많은데 감정도 없고 마음에 느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해요. 농사 짓고 풍년 든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적절할 때 비가 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 농지 개혁을 하고 뭐 거름을 많이 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농부들이 막 가물어요. 땅에 타들어가. 그러니까 그릇을 들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퍼날라요. 물을 퍼다가 타들어가는 밭에 논에 갖다가 뿌려. 한참 뿌리고 뒤돌아보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딱 5분 동안 비를 막 쏟아붓고 확 가버려요. 그러면 5분인데 땅이 그냥 촉촉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 인간의 힘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농사를 지어봐야 실감난다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 지금 비가 와야 될 때인지 그거 모르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수인가를 모르며 산다고요.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허튼 소리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 다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보고도 몰라요. 손으로 쥐고도 모르고 입고서도 모르고 먹으면서도 몰라요. 눈으로 보는데도 그 감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풍부합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잘 먹으면서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라고.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죠. 사람이 성숙하다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성숙하다. 그 사람은 어느 날 된 것이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이고 훈련받았기 때문이고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모를 때는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옛날 저희가 시골에 살 때 눈이 많이 내리면은 산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요. 그 동네에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잘 도망가지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야, 토끼 잡으러 가자, 노루 잡으러 가자, 그래. 굶어 있어가지고 힘이 없는, 도망도 못 가는 가장 취약한 때에 사람들은 뭘 발상하느냐면은, 야, 가서 저거 잡아보자.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생각이 깊고 훈련받고 성숙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양식을 들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똑같은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약점을 노려가지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보완해 주려고 곡식, 양식을 들고 가서 그들이 막 정신없이 곡식을 먹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짐승도 인격이 성숙한 사람 곁에서 살면 걔들도 복을 받아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살면 겨울에 짐승들도 조심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나요.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한 클릭만 이렇게 돌리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져요. 불평하던 마음이 살짝 바꾸면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감사는 양의 많은 거, 부피가 많은 거, 큰 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면 다 감사하냐? 아니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갈증을 느껴요. 더 부족을 느낀다고요. 그래 더 움켜쥐고 조금 가진 사람들은 그거 뺏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내 마음 여하에 따라서 내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여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감사, 감격이 있을 수 있고 불평, 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매일같이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 좋아할 아내들이 없죠. 그래서 그냥 막 밉다, 싸우다, 갈등하고 뭐 썰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술 취해갖고 들어오는 남편들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남편이 술 취하고 매일 들어와. 그러면 미워가지고 그러면 더 오래 살아. 이렇게 해야 빨리 죽어. 들어왔을 때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재워줘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입고 갈 옷을 데려야 돼. 그리고 아침 식사를 북엇국을 잘 끓여가지고 한 상을 탁 차려 넣는 거야. 옷 다 데린 거를 옆에다 놓고 남편이 턱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그렇게 해결해야 돼. 내 아내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하니까 그게 더 오래 사는 거야. 오래.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턴 짓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 대신 칭찬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 남편이 왜 갑자기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나 궁금해. 궁금할 때 왜 그러냐고 하면 대답하면 안 돼. 그냥 웃기만 해야 돼. 그럼 남편이 궁금해서 죽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 가지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는 마음에 달렸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놓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모든 게 만들어져. 그래서 현재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고급스러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할 수 있다니까. 그거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어려운 처지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어느 날 저절로 어림없어요. 오늘은 시대가 감사를 상실한 시대예요. 어른들도 감사를 몰라요. 어른들이 모르니까 아이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 무서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모르니까 별걸 다 갖다가 사주어도 애들이 감사한 줄 몰라요. 감격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했다? 무슨 인생을 살겠어요? 그렇게 성장하면 사람들이 커서도 친구 간의 교우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삭막해지죠. 신앙생활 물이 안 나요. 뼈대는 있고 아는 것은 많고 지식은 있는데 물이 안 나. 물이 삭막한 거죠. 감사 모든 거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감사는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요. 연습해야 돼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캐나다, 중국, 또 남아공, 미국, 터키, 레바논 6개국의 아이들 5살에서 12살까지 1170명을 조사를 했어요.
종교와 이타심을 베푸는 삶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1170명 중에는 24%가 기독교 신앙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고 43%는 이슬람 신앙 배경에서 자랐고 나머지 27.6%는 종교가 없는 부모와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놓고 이타심을 측정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10개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거를 아무도 아직까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남 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타심을 측정을 했더니 종교 배경이 전혀 없이 자란 아이들이 4.1개를 줬어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3.3개를, 이슬람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3.2개를 줬어요. 우리의 상상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주고 아량이 있어야 될 텐데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또 도덕성을 검증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가면서도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않고 그냥 가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응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교 배경을 가진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종교 배경이 없이 자라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이일수록 그게 더 강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에 따라서 그 비율이 더 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냐면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일, 이해하는 일, 아량을 베푸는 일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부모들은 한결같이 아이들 앞에서도 매사 잘잘못을 따지는데 아주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커서도 좀 잘못했으면 그거는 아량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된다는 거지. 벌 받아야. 엊그제 또 대학생 선교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 대학생들의 종교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신앙을 갖지 아니한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나는 종교 갖기 싫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굳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를 택하겠냐 그랬더니 기독교를 택하겠다는 응답이 2013년도에는 14.1%였고 지난해 14년도에는 7.3%인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5.3%로 내려갔어. 왜 이런 결과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 내 친구 그리스도인, 오래 믿는 내 부모 모습 속에서 뭘 봤느냐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못 본 거예요. 편협한 모습만 나오고 아량심 전혀 없고 매사 잘잘못 따지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 거지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장막절을 위해서 지어진 시라고 그래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장막절에는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사 짓고 추수를 하는 그 현장으로 가서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온 가족,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농사 짓는 현장,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배우란 뜻이겠죠. 쉽게 말하면 현장 학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네가 오늘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요하게 살고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아무리 풍부함 속에 살지라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장막을 치고 살 때, 불편함, 물 한 모금 없을 때, 살기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야. 오늘 내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 살았을지라도 내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6.25 때 고난 받았던 거,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 얘기 하냐고, 왜 우리에게 그 얘기 하냐고,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말이야. 아니 지들이 언제 어디서 나온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현장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장막절, 현장에 가가지고 실습을 보고 어떻게 곡식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절대 오늘 풍요가 옛날 그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이 번영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라. 이게 산 교육인데 우리는 부모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젊은 세대가 모르는 거죠.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또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